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께서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아모스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이 짧은 시간을 또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야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짧은 시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2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21장 8절 또 읽겠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8절 두 절만 읽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전에 교회를 다닐 때는 찬송가, 제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는 233장입니다.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어저께 여의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가 이렇게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아니 그저께군요. 그저께 이제 내려오는데 밤늦게 이제 일산에서 내려오는데 이 찬송가가 마음에서 나오고 그래서 혼자 홍얼홍얼 그러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내려왔어요. 아, 그렇지. 여기 보세요. 3절에 보면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전에 뭐 부흥 집회나 여러 교회 다니면서 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이런 찬송을 부를 때는 저 천국에 올라가서 부르는 찬송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엊그저께 일산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저 안산에 갔다가 일산 갔다가 그리고 이제 인천 내려오는데 한 11시 반쯤 되는데 나 혼자 이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그 오랜 세월을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3절에 보면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그랬어요. 사막에 물 흐를 때 내 의지나 나와 상관없이 말씀이 튀어나가는 걸 경험하게 되진 거예요. 참, 그리고 말씀을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말씀 전하게 하시면서 막 3시간씩 2시간 반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30년이 왔습니다. 엊그저께 그 일산에서 이제 지인을 내려주고 나 혼자 한 11시 반쯤에 이렇게 딱 내려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5절에 보면은 찬송가 233장입니다. 제 성경은 제 찬송가는
233장입니다. 5절에 보면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내려오면서 이 항무지가 장미꽃 같이 그러면서 혼자 나 혼자 운전하면서 홍얼홍얼하고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내려왔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소경이 없고 귀머거리 없고 문둥이 없고 뭐가 뭔지도 몰랐던 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이 잃어버린 양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거저 주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 같은 놈,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고 그 지옥에 들어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 당연히 난 지옥에 갈 수 있는 자라고 참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싫었고 절에 가서 산에 가서 이렇게 산사 가서 하는 것도 이렇게 싫었어요. 내 마음에.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예수님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의 길을 가신 거예요. 21장 8절.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레위기 21장 8절에. 이 성경을 볼 수도 없는 이 성경을 하나님이 마음에 먼저 복음이 부러지니까 95년도 3월 14일 날부터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 속에는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보면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에 있다고 말씀했고, 하나님 내가 지식을 알아볼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마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30년 전에 진짜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야. 그렇게 믿지 않았던 전데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마음에 감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이 생명을 거저주는 거니까 뭐라고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주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 분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 저분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선거철이라 뭐 이 돌아다니면은 뭐 뛰들르고 뭐 이렇게 전화도 막 오고 그래요. 전화도 막 오고 그러는데 선거처럼 매번 그렇죠. 뭐 한때죠. 예? 그래서 아유 참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요. 이 나라 이 조그만 나라 참 오름도 많고
여야도 많고 동서남북이 다 갈라져서 각자 자기 옳음을 얘기하는 이 나라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 복음을 허락해 하시고 저를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을 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여기 보세요. 예? 예? 1절에 보면 찬송가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1절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그랬어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이거 보겠어요. 그래서 앞선 이 복음의 종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꽃받침 역할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꽃 샤론의 꽃 그 꽃이 떨어져서 죽어서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생명을 얻는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된 거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고 그 생명을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15년 동안 송림동에 갔는데 뭐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 부정한 것이 딱 되면은 거룩한 영이 마음이 죽어버려요. 이 성경에 우리 육체가 질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병이 있어요. 예수님이 병 걸린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느니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우연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전도는 주님께서 전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투수하고 포수가 사인을 주고받고 그래갖고 목적은 뭐예요? 타자 삼진 아웃 시키려고 서로 이번엔 직구 던지고 커브 던지고 뭐 이렇게 볼을 던지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사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사인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눈을 떠진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연단 받아서 얼마나 고린도 후서 7장입니까? 고린도 후서 7장에 보면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후서 한번 가봅시다. 또 그럼 네, 이렇게 잘 안 나와요. 고린도 후서 7장 보면은 10절 고린도 후서 7장 10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겐 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얻어 터지면 이거 다 돼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30년을 보너스로 산다는 거예요. 나이 40 먹을 때까지는 술, 담배, 여자, 대마초, 육체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고 다녔고, 그걸 육체가 추구하는 걸 그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되는 거면 뭐든지 했어요. 제가. 근데 참 억장 무너지게 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기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이 다 하나씩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나 혼자. 예? 집에서도 가족들도 나를 버렸어요. 가족들도 어디 갈 데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수급자 만들어 가지고 집도 하나 주고 참 이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신기했어요. 예? 쌀 떨어지고 김치 떨어져서 있는데 딱 누가 전화 와갖고 택시 타고 가려는 거 돈 10,000원 받아갖고 버스 타고 오고 막 9,000원어치 쌀 사갖고 오는데 경비실에서 부르는 거예요. 예? 김치 녹색 어머니에서 놓고 갔다고 그거 가서 돼지고기 집어넣고 찌개 끓여서 드시라고 경비실에서 김치 10kg를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놨구나. 그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배운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30년 동안 많이 고난도 받았죠. 1년도 아니고 뭐 한 7년 가까이 6년 8개월 동안은 아주 죽었어요. 반쪽이 막 쑤셔가지고 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예?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많이 그때에 비하면은 다 낫어요. 그때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찬송갈 이걸 엊그저께 일산에서 밤 11시 반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길을 저 천국에서 거룩한 길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천국의 삶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행복이 뭔 줄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나는 쉬고 예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또 보겠습니다. 천천히 여기저기 찾아가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이 다 짝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보여주고 마음에 감각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15년 동안 송림동 한 지체에게 가면은 그 지체도 뭐 그 증권 그거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성경 뭐 알려고 뭐 어떻게 이 지식을 인간한테 배우려고 유튜브 이거 듣고 저거 듣고 하면 병이 들어버려요. 악인의 입에는 독이 있다 그랬어요. 예? 사람들에겐 인정받아도 그 마음에 이 성령이 없으면 그게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독을 먹어버리니까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문둥병자도 흐르는 물에 씻으면은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레이기서 보니까 그 지체를 두고 그게 안 되니까 마음이 무거우니까 막 내가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가서 예배 끝나고 가서 또 말씀을 거주니까 마음이 회복되니까 그 지체가 내가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 못하게 문을 한참 동안 잡고 있더라고요. 자동차 문을. 그러면서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갈게 다음에 또 연락해 그러고 온 거예요. 15년 동안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믿으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일산에 보내고 여의도로 보내고 또 한 생명에게 이 생명을 거둬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이 찬송을 부를 때 교회 다니면서 이 의미도 모르고 따라만 불렀어요. 근데 요즘에 내가 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이 찬송을 내가 혼자 홍얼홍얼거리고 운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에? 뭘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내가? 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주님께서 자 선거철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 이 국회의원이 바뀌어져야만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예? 왜 국회의원 하려고 그래요? 왜? 외국에 유럽에 가면은 국회의원들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봉사한대요. 예? 스웨덴이나 이런 데 보면은 유럽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 보면은 뭐 완전 고관 대작들이에요. 의리의리해요. 예? 혜택도 많이 주고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인 거예요. 국민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국회의원들이 먼저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 일을 해서 그 사막에 물이 흐르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씀이 터나가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날 새면서 보여지는 거죠. 내가 이럴 수 있는 자가 아닌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의도에서 어떤 분이 나더러 날라리라는 거야. 나 미리 얘기를 했지. 난 돌팔입니다. 난 날라리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면 나는 날라리고 돌팔이 어떻게 뭐 성경 하나님이 보게 해서 좀 수박 거닥개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목사야. 날라리고 돌팔이지 내가. 근데 마음에는 감사한 거예요. 마음에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 아폴로 사도 바울이 4장 19절 고린도전서 4장 19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동기들도 목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 동기 마음을 바꿔달라고 2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바꿔주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제 그렇지. 이걸 하나님이 먼저 배워야 되는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을 먼저 배워야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봐야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대보름이라고 2월 24일이 대보름이라고 여기저기에 이제 카톡이 와요. 그리고 보면은 옛날 생각이 나요. 불어 깨물어라. 그리고 오곡밥 해 먹고 또 밥 얻으러 다니잖아요. 소쿠리 들고 밥 얻으러 다니잖아요. 그래갖고 밥 얻어다가 같이 그냥 동네 아이들이랑 같이 먹고 그러면 그때는 다 줬어요. 이 집 저 집 가도 밥 좀 주세요. 그러면 오곡밥 왔냐? 그러고 밥도 주고 부럼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그냥 잠 안 자고 깡통 뚫어가지고 그 집어넣고 깡통 불 돌리게 하면서 그러고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잖아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웃어야 항상 웃고 잠 안 자야. 오늘 잠자면 머리 눈썹 하얘진다 그래갖고 잠 못 자게 하고 누나들이라 형들도 그랬고, 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냥 오국밥해서 먹이려고 그랬고.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이렇게 가만히 나는 거예요. 대보름이라고 이제는 그 카톡으로 오국밥 먹으라고 하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 나하고 마음이 연결된 사람은 이런 정월 대보름이라고 운수대통하고 만사형통하십시오 그러고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거지. 참 감사해요. 내 마음속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상가한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교회를 나갈 때는 이걸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이걸 찬송을 불러도 의미를 모르고 따라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마태복음 7장에 가봐요. 마태복음 7장. 에?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은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나도 그렇게 했죠. 모르니까. 근데 7장에 보면은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나는 근본이 행악의 종자예요. 내게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양들을 만나서 그 생명을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우리 동기를 만나게 하고 그분도 또 동기 영등포에서 만난 사람들 같이 자란 사람들 그 만나서 또 이렇게 말씀 전하면 또 은혜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는 참 한 분이 알고 있는데 귀가 하나 안 들린대요. 그래서 박 이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박 이사가 전화를 안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일쯤이나 생각되면 이제 기다려야죠. 전화 준다 그래서 전화가 안 오니까 내가 기다려야죠. 제 아들도 전화해서 안 받아요. 그래서 기다렸어.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박이사 전화도 기다려야 되는 거라. 내가 하면 안 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참 여기 17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고 사도 바울이 자기에서 벗어나 버려요. 육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씀 앞에 마음을 옮기는 게 진짜 회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오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오래 기다려 주시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제 찬송가는 233장입니다. 1절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5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그랬어요. 거긴 죄인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는 거룩한 자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룩 찬송은 하고 예배는 그리고 나왔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고 마음에 감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아들도 1월 1일 날 12시 15분인가 18분에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결혼할게요. 그랬는데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장가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놈이 내가 원하는 것은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젠 징글징글하다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놈들도 친구들 만나고 다니겠지요. 올해는 지가 장가 간다고 했으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말아요. 올해는 장가 갈 거예요. 결혼할 거예요. 그 말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이 찬송가를 그저께 이렇게 부르면서 일산에서 내려왔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닌다고 찬송을 불렀었는데 제가 이 복음이 마음에 풀어지기 전에는 정말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따라 부르기만 했습니다. 그 천국 가서 이 노래를 부르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요즘에 제가 이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참 운전을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집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들에게 값없이 생명을 값없이 돈 없이 거둬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 육신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모두 이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